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아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때가 되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바뀔 때의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면서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이것은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왕권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들과 왕족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돈의 권세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종과 자유인들은 순교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불과 산의 바위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개념의 산과 바위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 룻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룻은 소알 땅으로 가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을 두름 같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이 있는 것을 향해 기도했으며 구원이 그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이 있는 것을 향해 기도했으며 구원이 그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환란이 올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바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 추루, 괴롭다, 공격하다, 대적하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셀라, 영광받으실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의 바위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가 바위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 믿지 않던 많은 권세자들이 산과 바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신들을 주님께 대언해 달라는 말입니다. 결국 복음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였지만 주님의 심판 때에는 자신들이 주님께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자신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 스스로 주님의 심판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능히 라는 단어는 디나마이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설법을 사용하는데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감히 떨려 서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중간 디포는 세상에서 자신의 왕권과 돈의 재력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간태와 수동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에 의해 마지막에는 죽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러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의 육체적 고통과 물질의 고통을 이겨내고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